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킹덤 제적 원칙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원칙은요, 부의 기준을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란 무엇일까요? 선한 일들을 하는데 결핍이 없는 상태가 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하여 넉넉히 쓸 수 있는 결핍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에 걸어내신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를 알고 누리고 적용하는 자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부르심입니다. 자,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돈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라. 다른 번역본은 모든 것에 돈이 쓸모가 있는 모양새다. 자, 잠언 19장 21절 사람은 많은 계획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무엇이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의 재정과 지출과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계획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디에 있다?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이 재물을 쓸 때도 벌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도록 계획하셨어요. 요한 1서 4장 16절을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라.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싸울 일이 아니고요, 결핍이 있으면 결핍을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니엘서 9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기업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라는 그 본질을 놓치는 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 활동을 하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든.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 많이 지내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출애굽기 23장 6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판관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판결을 굽게 해가지고 부자이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좋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서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심고 주었던 사람은 의가 영원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모든 경제활동과 이 모든 돈의 흐름들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본질을 잘 기억하십시오. 10계명에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내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크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누구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해라. 돈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요, 내 이웃의 그 물질과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거 위에서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을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협할 수 없죠.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뭐예요? 외도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순결을 지켜라. 왜?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남편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요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성적으로 지금 문란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아내를 사랑하라. 마지막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녀로서 내 부모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양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자, 세 번째 원칙은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증 서지 말라.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인생 시스템 안에 내가 종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보증을 쓴 사람은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몸을 잡혀야 한다. 예, 세번역본인데요. 잠언 6장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보증 서거나 착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관계가 맺으면요, 내 옷을 주고 내 몸까지 준다는 걸 알고 주라는 얘기예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서로 사람끼리 기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수입을 늘려가도록 하라. 여러분, 동정과 지혜를 분리하시고 진리와 감정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뭐 한다고요? 다스려요. 예,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립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조공을 바치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부지런한 자는 다스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운명이 다스리는 운명이기 때문에. 잠언 22장 29절 읽어볼까요?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공동 번역은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임금을 섬긴다, 여러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예, 자기 일에, 자기 업무 분야에 전문적으로 준비되고 숙달된 이 사람들은 능숙하게 승진할 수밖에 없고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공제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실행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얻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아주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조가, 귀찮고 악하다고 기라. 한 달란트 묻은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냐?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먹을 걸 줬죠? 씨 가진 나무 열매, 씨 맺는 채소를 주셨어요. 씨가 들어가요. 씨. 왜? 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이 땅 가운데 주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도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다 채워주시지라는 그 심보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게으른 뱅이는 씨 뿌리는 시기예요. 근데 씨를 안 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밭을 갈지 않으니 수수할 때가 되어도 거둘 일이 없다. 그래서 많이 있을 때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을 때부터 필요한 곳에 씨를 심고 노동과 심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참 성경이에요, 그렇죠? 예, 진리입니다. 자, 세 번째, 빚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을 진 자는 누구의 종? 돈을 가진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산 없는 지출이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가진 돈 넘어 지출하면 가난해집니다. 예,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써야 되겠죠. 그 이상은 탐욕이고요. 또 자기 경영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 예, 진짜 필요 없는 건데 남들 다 사니까 사고 할인율이 높으니까 갑자기 막 손이 막 가고 안 써도 될 것을 막 쓰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카드 무분별하게 쓰실 때 카드 쓰면 예산 계획 세우는 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미래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서 재정도 아끼고 전략 저축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무지하기보다는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는 주제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고백합시다. 평생 공부합시다.
자,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 좀 이해합니다. 근데 공부하셔야 돼요. 잠언 3장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영 안에 있어요. 저는 다른 발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같이 말씀하고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부요함과 형통함과 지혜와 분별력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